요한복음과 신앙 127번째 시간으로 요한복음 18장 7절에서 제11절 말씀 가지고 제자들에게 묻는 질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한국 사회가 정치, 경제 여러 가지 면에서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이런 어려움을 잘 이끌어갈 또 좋은 지도자가 나오길 여러분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요즘 보면 저마다 내가 이런 어려움에서 구할 대통령 후보라고 말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정말 젊은이들이 닮고 싶은 참 좋은 지도자, 참 좋은 어른은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른이 무엇입니까? 어른은 나이만 먹는다고 어른이 아니죠. 그냥 나이만 많이 먹으면 요즘 말로 말하면 꼰대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좋은 어른 한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2023년에 처음 어른 김장하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로 소개됐는데 최근에 다시 재개봉되어서 많은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른 김장하, 60년 동안 진주에서 남성당 한약방을 운영하면서 명신고등학교를 세워서 국가에 헌납했습니다. 수많은 고등학생,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시켰어요. 그런 좋은 일을 하고도 한 번도 인터뷰를 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줬습니까? 라고 묻는 질문에 내가 줬으면 그만이지 왜 묻습니까? 라고 대답하십니다. 평생 자동차 없이 자전거를 타고 생활하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한약방을 해서 돈을 번 것이니까, 내가 아픈 사람들 상대로 돈을 벌었으니까 내가 그 돈을 벌어서 사회에 나누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돈은 똥 같아서 늘 모아두면 악취가 납니다. 그러나 흩어놓으면 좋은 거름이 될 수 있습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에게 꼭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이 나에게 장학금 받은 것 갚을 생각하지 마라. 그리고 꼭 갖고 싶거든 여러분이 사는 이 사회에 갚으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진짜 어른 김장하를 보면서 나는 어른이 돼가고 있는가? 아니면 나는 꼰대가 돼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의 말씀은 가룟 유다의 배신으로 예수님이 잡히시는 장면입니다. 이런 배신의 밤에 묻는 제자들의 질문 두 번째 시간으로 같이 은혜를 한번 나눠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질문입니다. 7절의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첫 번째 질문은 오늘 예수님은 누구를 찾느냐라고 묻습니다. 4절에도 반복해서 묻습니다. 누구를 찾고 있는가요? 당연히 예수님 찾고 있겠지요. 왜 찾습니까? 예수님 믿으려고 찾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게 하려고 예수님 찾고 있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기 위해서 찾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예수를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첫 번째 물어야 될 질문이 있다면 나는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시편 42편 1절의 말씀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증이 있습니까? 갈망이 있습니까? 내 안에 이런 갈망이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은 이런 갈급함, 갈망이 있을 때 성장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세기 인디언 선교사였던 데이비드 브레이너가 그의 일기장에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 생애에 가장 간절하게 하나님을 갈망했던 날입니다. 나는 주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제가 당신만을 갈망하며 오직 거룩하기를 갈망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 그런 마음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은 하나님에 대한 갈망입니다. 거룩함에 대한 갈망입니다. 천국에 대한 갈망입니다. 이런 갈망이 없으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을 거고 우리는 뭘 해도 목적 없는 인생을 살게 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전에 후라이보이 곽규성 목사님 간증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곽규성 목사님이 연예인 할 때는 엄청나게 돈을 많이 벌었다 그래요. 일주일만 해도 집 한 채 값이 나올 정도로 돈을 벌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는 교회를 다니기는 하는데 교회에 나올 시간이 없을 정도로 돈 버는데 바빴다 그래요. 그런데 곽규성 목사님은 거기에 만족하지 않고 내가 돈을 좀 더 벌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연예 기획사를 세웠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벌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데 기획사를 세웠지만 회사 경영을 전혀 해보지 않아서 결국은 빚만 지고 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채권자들이 빚독촉하는 바람에 일본으로 도망을 가게 됐어요. 난리가 났지요. 일본에 도망가 숨어 살면서도 내가 이렇게 사는 건 아니지 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국으로 돌아와 자수를 하고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집사님이 보내준 성경책을 읽게 되었다 그래요.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마음에 나는 예수님을 알고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습니다. 나는 은혜를 더 알고 싶습니다라고 하는 갈망과 갈증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고 회개하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목사가 되었다라고 하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돈 때문에 망했지만 예수님 만났어요. 돈 때문에 망했지만 정말 주님 보시기에 좋은 목적 있는 인생을 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만난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다. 정말 예수님 만난 인생들을 가만히 보면 어려워도 그 삶 속에 평안함이 있어요. 돈이 없어도 평안하고요. 권력이 없어도 평안해요. 또 내일 일을 알지 못하고 살아도 평안하지요. 찬송가 가사처럼 내일 일은 난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요. 마치 영적인 하루살이처럼 예수 안에, 예수의 은혜 안에 하루하루 살게 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 보니까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소개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어제까지 잘 믿은 것 말고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지금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나 믿음 말하는데요. 이거 말고요. 말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생각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까? 행동으로 믿음을 말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 지금 믿음을 말하십시다. 우리의 생각으로 믿음을 말하고, 우리의 말로 믿음을 말하고, 우리의 행동으로 믿음을 말하는 귀한 이 하루가, 이 한 주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9절의 말씀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실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라. 두 번째는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가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 주님은 9절의 말씀 보니까 한 영혼도 잃지 않기를 소망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나를 찾았으니까 우리 제자들이 가는 것을 용납해달라고 부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제자들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쉬운 말로 말하면 나는 죽이고 제자들 대신 살게 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은 보통 가족 간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아주 친한 사이에 할 수 있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은 제자들과 남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영적인 믿음의 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대신 죽을 테니까 우리 제자들은 살려달라고 부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주님은 한 영혼을 참 귀하게 생각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한 영혼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보니까 유명한 잃어버린 비유 시리즈가 나옵니다. 잃어버린 양 비유, 드라크마 동전 비유, 그리고 잃어버린 아들 탕자 비유가 나오죠. 이 세 비유는 다 공통적인 특징이 있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어느 날 한 여인이 10드라크마를 가지고 있다가 1드라크마를 잃어버렸어요. 드라크마는 보통 하루 임금 정도 되지요. 그러니까 보통 한 10만 원, 100불 정도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여인은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고 집을 부지런히 쓸면서 부지런히 정리하면서 결국은 찾게 된다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찾자마자 이웃들을 불러서 파티를 하는 내용입니다. 우리 잘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아니 10만 원 찾았는데 이웃들 불러서 파티를 해. 그 돈이 더 손해가 될 것 같은데. 그런데요,
이 드라크마를 단순히 10만 원 가치 때문에 찾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여자를 만나서 오랜 기간 또 교제를 하고 사랑하게 되면 내가 당신과 결혼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증표로 보통 10개의 드라크마를 주게 됩니다. 히브리 말로 세메디라고 하는데 그 10개의 드라크마를 받은 여인들은 그걸 목걸이로 만들어서 목에 걸고 다닙니다. 이 말의 뜻은 나는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 나는 애인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나는 결혼할 남자가 있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에요. 그래서 남들에게 빚을 져도 이 세메디만큼은 빼앗아가지 않습니다. 그렇게 볼 때 이 드라크마는 단순히 10만 원 이상의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 잃어버렸는데 더 찾고 더 찾은 거죠. 여러분 상상해 보자고요. 만일 이 드라크마를 찾으려고 집안 곳곳에 등불을 켜고 온 집안을 다 뒤집는다고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요즘 말로 말하면 온 집안에 대낮에 전기 켜는 것하고 비슷하잖아요. 옆에서 보는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면 아이고 대낮에 전기를 켜 아껴야지 라고 말할 거예요. 그러나 그 여인의 입장에서는 전기를 아끼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면 잃어버린 한 드라크마를 찾는 것이 더 급하고 중요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낮에도 불을 켜고요. 집안을 다 뒤집어서 그 드라크마를 찾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듯 주님도 한 영혼을 찾기 위해서 그 이상으로 수고해요. 그 이상으로 애를 써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목숨까지 내어주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말 그럴 필요가 있었을까라고 하는 질문에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다라고 주님은 대답하십니다. 이렇게 한 영혼을 위하여 주님은 모든 것을 다 바칩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원하기는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 삶, 정말 한 사람에 대한 좀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십시다. 더 나아가 한 영혼에 대한 귀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질문은 11절입니다.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세 번째는 오늘 나에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고 있느냐라고 하는 질문이에요. 오늘 11절의 말씀 보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종 중에 하나 말고라는 종을 베드로가 그 사람의 귀를 자르게 됩니다. 3년 동안 오늘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동고동락했잖아요. 근데 예수님 잡혀가는 것 보고 다 구경만 하고 있는데 베드로만 유일하게 나와서 말고의 귀를 자르고 있더라는 거예요. 잘했다 칭찬받아야 되잖아요. 그래도 의리가 있네 라고 얘기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 아니라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 내가 아버지가 주신 잔을 마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고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거 아버지가 주신 잔이야. 주님이 내게 주신 잔이야. 아버지가 주신 잔이기 때문에 내가 마셔야 돼 라고 하는 고백이잖아요. 마태복음 20장 20절의 말씀 보니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인 살로메가 어느 날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리고 이렇게 부탁하죠. 하나는 내 아들 두 아들 중에 하나들은 주님 좌편에 하나는 주의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즘 말로 청탁을 넣죠. 그러자 주님은 너희가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라고 묻습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해요? 네, 우리가 마시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주님의 잔은 어떤 잔일까요? 호화로운 잔이 아니라 고난의 잔이었어요. 섬김의 잔이었어요. 눈물의 잔이었어요. 제자의 잔이었어요.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합니다. 좀 무슨 얘기지만 청탁은 제일 먼저 했는데 제일 먼저 순교당하더라는 거예요. 이처럼 주님의 잔은 고난의 잔이에요. 섬김의 잔이에요. 제자의 잔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믿고 편안했습니다.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예수를 제대로 믿으려면 고난도 있고요. 눈물도 있고요. 섬김도 있고요. 가슴 치는 아픔도 있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주님은 말씀합니다. 제자들에게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누구든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는 것이 주님의 잔이에요.
아버지가 주신 잔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잔을 마실 때에 어떤 영광이 우리에게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어요. 그러나 우리는 늘 코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잔, 우리는 묵묵히 그 잔을 받을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잔을 받기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가난한 목사님 아들이 어느 날 목사님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아버지, 나는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않으렵니다. 아니, 왜 안 믿느냐? 아버지들 한번 보십시오. 아버지처럼 열심히 목회를 했는데 아버지 늘 가난합니다. 늘 돈에 쪼들려 삽니다. 뭐 할머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또 아빠 엄마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아버지 뭐 잘된 거 별로 없습니다. 아버지가 나에게 보여준 거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안 믿겠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고 합니다. 그 말을 들은 목사님은 참 마음이 많이 아팠습니다. 젊은 사람들이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돈도 많이 벌고 뭐 집도 사고 땅도 사고 건물도 사고 그래야 보여주는 걸로 착각을 하잖아요. 근데 뭘 보여준 것 없으니까 늘 가난하니까 나는 그래서 하나님 믿지 않겠습니다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런 그 마음도 이해가 갑니다. 그러나 목사라고 하는 직업은 돈 벌자고 하는 직업이 아니잖아요. 고람되어 늘 하나님 앞에 주신 잔, 아버지께서 주신 잔 우리는 성실하게 감당할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님도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차피 주님의 주신 잔, 제자의 잔, 그 잔을 받는다는 것은 누가 알아달라고 하는 일 아니잖아요. 누구에게 인정받고자 하는 일도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잔이라면, 그게 나에게 사명의 잔이고 그게 내게 제자의 잔이라면 원망하지도 말고 불평하지도 말고 잘 받아들이십시다. 고람되어 하나님 앞에서 최선을 다하십시다. 그럴 때에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참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주님께서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주님의 잔, 아버지의 잔을 피하지 말고, 하나님, 이게 아버지의 잔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 이게 주님의 잔이라면 내가 받겠습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한 영혼의 최선을 다하여 주님의 잔을 받는 귀한 저와 여러분의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한 주간 우리의 삶, 내가 주님을 찾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고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사명의 잔, 그 제자의 잔을 잘 감당하는 귀한 이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때론 인정받지 못해도, 사람들에게 박수 받지 못해도 이게 내가 받아야 될 주님의 잔이라면 기꺼이 기쁜 마음으로, 충성하는 마음으로 그 잔을 받게 하여 주시고, 고람되어 순간순간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고 믿음으로 생각하며 주님의 잔을 받는 귀한 이 한 주간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걸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